우리가 나훔 말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나훔서는 니느웨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1장 말씀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셨던 말씀이라면 2장은 니느웨가 어떤 모습으로 멸망할지에 대하여 묘사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3장의 말씀에서도 그 성읍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니느웨가 아무리 강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하게 될 것을, 또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나훔의 마지막 장 3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니느웨는 피의 성이다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은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한 악한 성임을, 피의 성임을 말씀하시죠. 또 4절에 가서 보면 니느웨의 타락에 대해서 묘사하시기를 음녀의 음행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간교한 방법으로 여러 나라들을 미혹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1절과 4절 사이에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방의 군대를 이 니느웨 땅에 보내어 그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 땅을 심판하게 될 이방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등 그렇게 얼마나 무섭게 이 니느웨 성읍을 공격하고 심판할 것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데, 그들이 심판당하여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구경거리 될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니느웨 성이 황폐하게 되고 그 백성들을 위로할 자조차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한 지경이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두려운 일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 가는 길을 수정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늘 나홈의 말씀은 바로 후자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 니느웨와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경고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달아 악한 길, 멸망하는 길 아닌 선한 길,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깨닫고 알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첫 번째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노아몬이라고 하는 말은 아몬의 도시, 아몬의 소유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몬은 뭐냐? 바로 당시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던 도시 성읍이 바로 이 노아몬인데, 이 도시가 얼마나 거대하고 규모가 컸었는지 매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읍을 과거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쳐서 이 성읍을 차지했는데,
그 노아몬보다 너희들이 못하다. 그러니 그렇게 노아몬처럼 강한 성읍, 그래서 사방이 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했던 그 노아몬도 결국 멸망했건을 하물며 그것만도 못한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9절 말씀에도 구스와 애굽이 나오죠.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애굽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만큼 광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로잡히고 부서지고 결박당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보다 못한 니느웨 성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니느웨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심이 13절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1절 보세요.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용맹했고 무서웠던 니느웨 군대, 즉 아수르의 군대죠.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결국 오합지졸 살기 위해 피해 다닐 것이다, 도망쳐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자랑하고 대단하다 하는 그 힘, 그 어떤 힘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대단하고 스스로 높은 것처럼 여기던 인간이 자연과 우주의 광활함을 목격하면 그 앞에서 엄숙해지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처럼, 하물며 이 자연과 우주를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인간이 또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이렇게 입을 벌리고 무화과 나무 흔들면 잘 익은 열매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그렇게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 같이 우리는 살짝만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살짝만 흔들어도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또 멸망당했던 그 역사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기록에 남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심판당함과 멸망, 또 오늘 이 나홈서가 말하고 있는 아수르, 니느웨, 이방 나라들의 이 심판당함과 멸망,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본보기가 되게 하고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내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다.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조심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 앞에 늘 겸손하여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그 어떤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늘 겸손히 고백하여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우리가 많은 것을 참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또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네 가운데 아멘.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다. 이 장정들 힘을 쓰고 자신들의 성읍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약하고 약해져서 여인과 같다. 또 네 땅의 성문들 빗장 꽁꽁 닫아두고 적군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애써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그 성문들 다 열리고 그 빗장들 다 불에 타 아무 쓸모 없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요,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논밭을 폐허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니느웨 성읍이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여러분, 옛 고대 전쟁에서는요,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소위 공성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성을 공격할 때 뭘 하냐면 그 적군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아버려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해서 거기서 고사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대비해서 너희들 물을 길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을 길어서 쌓아놔라. 또 벽돌도 전쟁 때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 준비 미리미리 해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시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17절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가 다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이 뭘 상징합니까? 무역하고 장사하는 상인이죠. 즉 그 성과 그 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백들은 뭡니까? 행정가들이에요. 관료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권세가들이죠. 또 너의 장수들 할 때 이 장수는 결국 군대 장관들, 장수들을 이야기하는 거, 힘쓰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경제적인 것, 행정 관료, 정치적인 것, 지도, 힘, 권세, 또 전쟁에서 이길 만한 용맹한 힘과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열심히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메뚜기들이 후루룩 날아왔다가 후루룩 날아가 버리면 그 메뚜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던 모든 세상의 힘과 소유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 성읍이 무너지고, 열심히 막아보려고 했는데 문이 다 열리고, 열심히 붙잡고 있으려고 했는데 메뚜기 날아가도 다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파수꾼을 세우고 열심히 수고하며 성을 지키고 밤낮으로 일하며
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지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불면증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속에 잘 잘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붙잡고 삽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이 붙잡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굴려도 보고 노력을 참 많이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지키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 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 것 붙잡겠다고, 세상 것 지키겠다고 하나님 놓치는 일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만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니느웨가 얼마나 멸망하게 될 것인지 오늘 마지막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상처를 당하고 부상이 중해도 회복되기가 어렵다, 회복될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망한 걸 보고 박수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들에게 행패를 부렸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다 그렇게 그 대가가 올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처와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하시면 그들이 얼마나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희들 틀렸다. 이제 약도 없다. 너 살아날 방법이 없다.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정도로 극한 심판과 이 벌을 주실 때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살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레미야 30장 아래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른데 어딜 가도 누구를 찾아봐도 너희들이 나을 방법이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지만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와야 산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훔 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고칠 수 있는 방법, 나을 방법 없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영육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알고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